오늘 두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받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아멘.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 주와 함께 왕노를 승전하는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우리 영원한 승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우리들이 불가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3절 고백합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주님 죄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주님 감사합니다. 힘겨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멋진 내 삶의 시간 속
시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님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염려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조성주 전사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모든 전쟁이 영적 전쟁이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전쟁에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번뇌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된 말씀 조성주 전사님 선포하십니다.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이 하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이 오후에 다시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설 때에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쪽에 있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성주 전사님 나오셔서 믿으며 기다리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웃을 섬기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나 자신을 위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찬양의 가사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가사이죠. 바로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며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 늘 묵묵히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스승님의 은혜,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들이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그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찬양이 5월 한 달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이 은혜의 찬양이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유치부 친구들이 2023년도에 매일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찬양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른 찬양이 나와도 꼭 이거 말고요, 예수님 나오는 찬양이요 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듣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함께 그 유치부 친구들에게 아주 히트쳤던 찬양인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도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꺼주셔도 돼요. 믿으며 네, 바로 믿으며 기다려요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요.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진정한 감사, 은혜는 이런저러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순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분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눈이 뜨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삶을 표현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제가 경험했던 삶을 생각하면 버텨내는 것,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유치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은 저는 분명 10분 이내로 준비합니다. 5분에서 7분을 준비하는데 현장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15분에서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무서운데 그럼 내가 같이 있어줄게요. 난 이제 형아 됐으니까 내가 제자들하고 있어줄게요. 왜 무서워요? 쟤네 이상해요. 나는 예수님 보이는데? 막 이렇게 이제 10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나도 말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이제 생각하느라 이거를 한 1분 정도를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15분, 20분의 설교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 들어주고 싶지만 때로는 못 기다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그 아이들의 공감해주기 위해서 기다려주고자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 눈빛을 기다려주며 그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합니다. 유치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죠? 그리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그리고 자녀 스스로가 발을 내디딜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유치부 전도사인 저와 선생님들은 매주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해낼 때까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부에서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에서도 더 큰 버텨내야 하는 것들, 기다려야 하는 것들의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삶은 기다림이다, 삶은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인내를 찾아보니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견뎌낸다는 것은 때로는 어떠한 목표가 분명히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려야 하는 인내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함이 있는 기다림이라면 견딜만 할 텐데 제일 어려운 인내는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온지도 모른 채 그리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목표도 모른 채 있는 기다림의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때에 그 문제들을,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인내해 나가시나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마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그 뒤에서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나의 대적들이 오고 있으나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편 27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했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집에 살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산모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평온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아까 말했던 보이지 않고 이유도 모르는 그러한 인내의 순간이 다가올 때면 그 굳건한 줄 알았던 믿음도, 굳건한 줄만 알았던 신앙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얼굴도 내게서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늘 함께 계셨다고 믿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군대를 일으켜 나를 에워싸고, 그리고 두렵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 공격해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다고 말했던 이 시인의 태도도 오늘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뒷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태연하게 말했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발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매우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친 이 시편의 기자는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할 거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나와 부르짖는 이 시편의 기자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 유치부에 온 이서아라는 아이의 사진인데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는 사진이에요. 저와 이 친구의 사진을 보면 점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기도 시간만 되면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올 때면 막 울어요. 오기 싫다고. 근데 이제는 전혀 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2주 지나고 올 때는 저 처음 사진처럼 제 바로 옆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감이 조금 있죠. 그리고 2번째 주에는 그 밑에 사진처럼 저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기 맨 끝에 사진처럼 저의 등에 이제 컨택하기 시작하죠. 나 여기 있어요를 알리며 저와 이제 스킨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친해졌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에 저를 꼭 안아줍니다. 그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꼭 안아주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아멘을 같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저 시기가 지나고 나니 제가 유치부실에 없어도 유치부에 들어올 때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교회 어딘가에 있겠지? 유치부실에 주일에 오면 전도사님은 있을 거야. 내가 보이지 않아도 유치부 예배 시간이 되면 전도사님은 나타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른 유치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전에는 그 선생님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되면 그 선생님, 나의 선생님이 안 보이면 찾기 시작합니다. 내 키 큰 선생님 어디 갔어요? 내 수원 선생님 어디 갔어요? 내 담임 선생님 어디 갔어요?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왜 안 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아프시대. 그럼 내가 기도할게요. 정말요? 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은 어른 예배 가셨어. 행사가 있거든. 그러면 하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음을 인식하고 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구나를 오늘 여기에 있지 않아도 다음 주에 올 것임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저와 저 친구의 사진 속에서 어디쯤 계신 것 같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거리에 계신 것 같나요? 거리를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등을 맞대고 계신가요? 아니면 꼭 안겨 계신가요?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그 분이 계심을 믿으며 안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시편 기자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고백의 근거는 바로 2절에 나타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바로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그는 경험하였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있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체험했다라고 한 것은 그저 옛날의 사건,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으로 멈춰 있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한 번일 수 있습니다. 체험한 사건은 한 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신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때 경험했던, 그때 움직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만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절망에만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얼굴이 가린 것 같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기억하고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 믿음은 바로 과거에,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던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과거로, 사건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의 신앙 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이렇게 선언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리고 그는 14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시선을 다시 세상을 향해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시선이 누군가를 향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렴. 그렇게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으며 나를 기다리렴. 걱정하지 마렴. 무엇이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힘들어도 믿으며 나를 기다려보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기다려보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생명의 힘의 원천이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복음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시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의 시편 기자가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소원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오직 그 한 가지를 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를 길러주신 이도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빛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시며 우리들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주뜰아래 기도회가 6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6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6월 9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의식이 6월 11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5월 30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10시 15분에 교회 주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믿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